예수님이 창조한 이 꽃들이라든지 초목들이라든지 뭐 바다와 호수들도 보면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꽃이 예쁘게 피면 달려가서 막 끄고 그러잖아요. 또 예수님이 창조한 말이라든지 뭐 칠면조라든지 또 애완용 개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예뻐가지고 막 깔깔대고 안고 막 줘. 우리를 끄는 동물적인 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뭐 영화라든지 또 그림이라든지 뭐 도자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 거기에 대한 예술성이 있을 때는 거기에 빠지는데 그것이 나를 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지 몰라도 사람인자 힘력자, 사람이 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교문회 같은 데 가보면은 남자가 덩치가 막 이렇게 1m 80이 넘어. 여자는 조그만데도요,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앉으라면 앉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덩치 체력으로 끄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 한 명이 남자 10,000명보다 끄는 힘이 있을 수 있고, 여인 50만 명이 남자 한 명에 끄는 힘이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장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끄는 힘은 인력, 사람이 끄는 힘이 있구나. 매력이 있다든지, 말을 잘한다든지, 우아하다든지, 멋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요, 사람이 끄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한국 정치를 보면은요, 물론 한국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거 계속 그런 것을 가지고, 업적을 자랑하고, 그 길을 추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한 그분에 대한 정치 업적만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그분의 좋은 얘기를 막 이렇게 끄고, 또 예쁜 박근혜 씨 대통령 사진을 넣고 이렇게 아름다운 대통령 봤어요 이러면서 그하고 뭐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박근혜 대통령 회복하는 데만 올 사람 없어요 막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정치적으로든 군인적으로든 목회적으로라도 훌륭한 분들이 있는 것에 대한 좋은 업적을 배우고 정신을 배우는 건 좋지만은 그분들은 그 시절 그 뒤의 사람인데 그분들에게 지나치게 포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에게 노예가 된다든지 그분들의 표현이 강하지만은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점을 우리가 배워야 되죠. 그것이 여러분 자신과 미래의 발전이 떨어진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제가 이천성 목사님을 좋아하잖아요. 그분에게 은혜 받았어요. 이천성 목사님의 설교, 다음에 신영균 목사님의 설교, 다음에 이홍문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홍문 목사님의 그 찬양의 막 뜨겁게 하는 영성, 이천성 목사님이 안수만 하면 병이 나는 그런 능력, 신영균 목사님의 그 언어적으로나 지적이면 유머스러운 봉사, 이 삼중적인 걸 배우면은, 멋있게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만은, 그러면은, 물론 저도요, 여러분, 제가 일어나자마자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한국의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그분들이 존경스럽고 귀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전부 다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자, 이천수 목사님이 지금 나타나가 그 스타일로 하면 먹히겠느냐? 또, 예를 들어서, 신영균 목사님 지금 와가지고 이 시대에 그게 먹힐 거냐? 그 한 시대에 쓰임받은 그분들이 뿐이라. 그러니까 그분들을 가까이 배우고 멘토하고 선사하는 건 좋은데 쉽게 말해 거기에 완전히 덮어 씌움을 당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자기 것이 안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이런 말씀드리고 사람이 끄는 힘이 있어. 영웅들 끄는 힘이 있지만 거기에 포로가 되고 거기에 완전 종속되고 좀 심한 말이지만 거기에 노예가 돼서는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고 그 껍질에서 벗겨나오고 이런 해방되기를 나와서 탈출해서 좀 여러분 나름대로의 색깔을 나타내고 큰 축복의 종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이 변화상에 그 전에 사람은 봐요. 제가 내려갈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다고.
사람이 몸이 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인력이. 예? 그 아름다운 여인이라든지 아름다운 사람 앞에 이게 몸이 끄는 힘이 있다고. 인력이. 그래 몸을 끌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혼에 대해서 정신이나 사상에 대해서 있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면은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분인데 제자가 그분하고 결혼을 해요. 그럼 그 제자가 이 몸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고 뭐예요? 이분의 예술에 빠져가지고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한 건 영이 중요해요. 영적인 면이 중요한데 이 영적인 매력은요. 이건 1차원이고 이건 2차원이면 3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력도 있고 영역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영역이 있다 말이에요. 영역이. 근데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예를 들어서 소, 중, 다음에 고로 본다면은 어느 정도 몸에는 적어도 보통 정도 끌리는 건 정상이고 혼적으로 끌리는 건 정상이고 영적으로 끌리는 게 정상인데 이게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에 너무 빠져버리면 육적인 사람과 하는 거고 이 몸에 혼으로 빠져버리면 또 이상하게 간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자 보면은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도 저사가 있고 중사가 있고 고사가 있다고 보죠. 고사가. 높을 고자 이런 말이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사람이든 자연이든 물질이든 너무 아주 작게 생각하는 건 몰라도 보통 정도 생각은 괜찮다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고사가 되면 문제가 된다. 뭐냐면은 이게 예를 그 라인이 있는데 라인을 넘어가서 문제가 된다.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몸도 다이어트도 좋고 아름다운 것도 좋은데 어떤 옛날에 보면은 막 허리를 막 이런 공주처럼 막 여기를 막 조아가지고 막 가슴을 내고 막 엉덩이 빼가지고 이거 자기 죽는 거거든. 이렇게 빠지는 사람 말이야. 다음에 혼적으로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까지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면 이게 오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그 이단 교주들 보면 인물이 좋아요. 말을 잘해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작은 때 별거 아니거든. 그 할아버지는 말이에요. 그래 자기가 영생불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총회장님 영생불사한다는데 어때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한 사람 막걸리 한 잔 사줘야 되겠네요. 자기도 못 먹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봐요. 이게 종교성도 봐요. 처음에는 아니야 하다가 넘어서 뭐예요? 이게 인간이 영의 이상한 끄는 이거는 뭐예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미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고 이단 교주까지 넘어간다고 해요. 이게 넘어가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포로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제 주장이라고. 북한만 김일성, 김정은이가 몇 살 때 좋은 차를 타고 가다가요 비포장에 있는데도 사고 없이 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사람 어느 정도 이렇게 된다면 처음엔 아니요 하다가 이상하게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중이 중요해. 중심을 잡아야 돼. 모든 면에 있어서 중심을 잡아야 돼. 중국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중심을 넘어가면 안 된다. 다시 얘기할게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그래도 한국의 큰 목사님들하고 제가 많지 않지만 같이 밥을 먹어봤어요. 물론 저는 그분들을 존경하고는 기도하기지만은 그냥 사람일 뿐이야. 화면에서 보고 무대에서 빛내서 그렇지요. 직접 보면 그냥 남자고 코이고 그래.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교회에 정착하고 목사님을 존경하는 건 좋은데 지나칠 정도로 중 이상을 넘어가는 그 존경을 넘어 이상한 자리에 가는 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종교인들이 그걸 요리하잖아요. 막 이상한 옷을 입고 막 하버드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도인이 된 것처럼 마하밤냐 바람일둥이 폼을 잡잖아. 그거 넘어가지 마세요. 산의 성자인지 몰라도 그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막 불상 같은 걸 막 만들어 놔가지고 막 거기에 사람이 넘어가잖아요. 이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예? 여러분 그 로마 캐톨릭 보세요. 그 할아버지가 말이요 막 뭐 모자 같은 거 이상한 쓰고 막 지팡이 막 쥐고 막 금으로 띈 거 해가지고 막 이거 다 이게 벗겨보라고. 그거에 사람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고도의 전술이라고. 그 뒤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굉장히 큰데 만약에 교인들이 자기를 너무 존경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그 종목에 쉽게 말하면 중을 넘어간다면은 나는 목회를 잘못했다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더 큰 걸 위해서 뭐예요? 의상이라든지, 뭐 외형적으로 얼마나 그걸 뭐 조명을 한다든지, 과장을 한다든지, 신령한 척 한다든지 해가지고 뭐예요? 어린 양을 끌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중심에서 해야 돼요. 중을 넘어가면은 안 된다. 그렇게 이용하는 종교인도 잘못이지만은 넘어가는 사람도 문제란 말이야. 그 왜 이상한 교주, 이상한 이단에 왜 빠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30만 명인지 그거 넘어갔다니 이게 뭔가 이게 멘탈이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뭐요? 적당하고 질서 있게 해라. 예수님 말씀에 바울이 모든 게 적당하고 질서해. 지나치가지고 뭐야 이게 넘어져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예수님께서 누구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어디 갔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에요. 베드로님, 야고보님, 요한님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예요? 태양의 빛이 비치는 것이 환하게 비치고 옷이 얼마나 희고 힘에 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런 현상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제 베드로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그 광경을 보면서 주여 내가 단을 3개를 섞였는데 단을 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단, 다음에 모세님의 단, 다음에 엘리야님의 단을 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얼굴이 환해지고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구약에 모세님이 나타나고 엘리야님이 나타나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간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봐. 그랬구나. 모세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엘리야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마 중국식으로 말하면 예수님하고 정중하게 주셨어요. 예수님 보고 인사를 했을 거예요. 한국 같으면 뭐요? 큰 절을 예수님 앞에 했겠지. 주님께서 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고 따뜻한 예의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모세님, 엘리야님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서가지고 예수님 하명 말씀을 기다리고 이렇게 경배적 자세로 피조물 절어서 이렇게 숙여서 막 가슴이 뛰면서 이렇게 아마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가 모세 이 12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님이 반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빛이 예수님만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났지 모세님이 엘리야님은 아마 하나님이 빛을 안 준 것 같아. 예수님의 빛이 후광으로 그냥 조명됐을 뿐이라. 그러니까 좀 떨어진 지역에서 베드로님이 보니까 같이 빛을 발산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이분이 털썩 고백하기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생각나죠? 말씀이 첫째는 주를 위하여 단을 쌓고
둘째는 뭐요? 모세님을 위해 단을 쌓고, 세 번째는 엘리야를 위해서 단을 쌓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자고요. 첫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대우르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제 뭐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애굽에 430년 동안 종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요? 모세님을 동력해가지고 그 왕과 함께 가가지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보면요, 모세님의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엘리야님이 보세요. 엘리야님이 바알과 아세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굶주리고 그 유혹하는데 거기서 이 영전으로 물리쳤지요. 다음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를 오게 해서 아방이 마차 타고 막 춤을 추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전 국가적 국난을 극복한 종으로서 힘을 받았고, 심지어 엘리야님은 불수레를 타고서 하늘로 성취를 했잖아요. 그러니 엘리사님이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아버지 할 정도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모세님은 영웅 중에 영웅인 거예요. 왕과 싸워서 이게 나온 사람은 왕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야. 쉽게 말해 엘리야니도 뭐예요? 이 왕과 싸운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대단한 성결을 했으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에는 모세님이 그들의 마치 왕처럼 자리 잡고 엘리야님이 그들에게 완전히 영웅처럼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 베드로님이 이 모세님 엘리야님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해같이 이 불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주님만 내가 경배하고 단을 쌓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주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 단을 쌓겠습니다. 아주 예수님이 쏙이 터져가지고 뭐예요? 아무 말을 안 해요. 침묵하고 그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에 왔지만 뭐야? 그들에게 자리 잡은 게 있는 게 누구예요? 모세님과 엘리야가 잡히고 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잡혀있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진정한 경배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건을 보니까 이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엘리야님은 뭐예요? 사라지고 모세님도 먼지처럼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 예수님과 뭐예요? 삼총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삼총사만 남았다. 교회는 모세님이 들어오면 안 돼. 그냥 예수님의 그림자야. 엘리야주의가 나와서 안 돼. 엘리야니즘, 모세니즘이나 말이 되는 그렇게 되는 교회가 안 되고, 그건 뭐예요? 오직 교회는 뭐예요? 십자가만 나타나고 주님만 주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도가 될 사람 속에 아직도 엘리야주의, 아직도 모세주의가 틀어박혀 있으니 이게 무슨 제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능력으로 뭐예요? 모세를 나가야 되고 엘리야님도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정상산에 주님 여기는 성산이다, 헐몬산이다. 내가 헐고 가서 여기다 제단을 쌓아 이거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하질 안 했다고. 뭐요? 내려와야 돼. 하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산. 여기가 성지가 아니야. 예수님이 성지.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성지고 예수님 중심이 성지고 예수님 할 일이 그분이 성질이고, 그 여러분은 정말로 중심에 대내 손에 운에 잔에 두정력 뭐 후두요 척도에 만에는 거야. 예수님으로 충만되어져 있어야 돼. 예수님으로 충만되어 있어야.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이 인물주의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경배가 되지 않고 주저가 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이걸 빼내야 된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론에 정말 참된 정치하고 싶습니까? 어떤 정치인을 자기 멘토로 삼아도 좋지만 그 사람을 완전히 종속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종속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뉴들 정책을 하려면 조금만 배울 줄 몰라도 새로운 걸 나가야 되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이게 제거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응? 뭐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다 중요한데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다가 여러분 목사님을 그러니까 존경을 하고 막 이렇게 되면요, 그분이 잘못하는 것도 좋게 보이는 거야. 그게 홀린 거야. 영적으로 홀리버린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요즘에 뭐 무슨 운동을 하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좋은 사상,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주장은 얼마든지 박수치고 정말로 추종하고 함께 해야 되지만은 그분이 그릇되고 잘지 못한 거에 대해서조차도 그걸 미화하고 합리화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당신은 뭐예요? 그 사람한테 홀려버린 거예요. 정신적 홀렸다든지 영적으로 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는 홀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홀려서 그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얘는 얘고 아니오는 아니오는 거기에 너무 빠져도 너무 빠져버렸어요. 너무 빠져버려가지고 이게 중심도 못 잡아. 그러니 이게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냐 이 말이야. 사람이 너무 빠져가지고 진리요 비진리도 모르니까 이단이 빠지듯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얼른 여러분은 그 교회에서 나오셔. 그 목사님 중에 그 교회를 나가가지고 좀 투박한 목사님 교회로 가야 돼. 그게 여러분 건전한 신앙생활로 사는 길이야. 그분이 은혜롭고 모든 것이 좋고 막 예수님 정도는 아니지만 지나친 들도록 존경할 정도 되면 그건 영적으로 홀린 거니까 거기서 교회를 나가시고, 좀 이렇게 약한 교회를 가서 좀 중심 객관적으로 주의 종은 사람인 게 불과해, 죄인에 불과한 거야. 포장할 것 없어. 저 사람들 실수가 있지. 인간은 인간이야. 이러고 그냥 존경 안 하는 게 아니라 존경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도 그분 아니면 안 된다고. 저는 어필드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원래는 잔 웨슬리님은 이제 야외 설교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잔 웨슬리님은 나가니까 알미니안주의 감리교가 되고 이 어필드는 장 칼빈주의적인 감리교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논쟁을 했지만은요, 나중에 칼빈은 뭐고 루터는 뭐냐, 복음전하고 예수님 나타났는데 금방 무정을 해보고 간 거야. 여러분 진리도 주장을 해야 되고 돼야 되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성경 이상으로 홀리지 말어. 몸으로도 홀라당 넘어가지고 정신적으로 홀라당, 영적으로 홀라당 넘어가지고 맨날 그분만, 여러분이 그분만 설교 드려야 돼. 그분에게만 교회 나가야 돼. 그분만 나와야 돼. 그분 안 나오면 뭐예요? 그분은 우상으로 만든. 그 당신이 뭐예요? 지금 홀린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 주님이 그걸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여기 성경을 전도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눈을 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단을 예수님만을 위해서 단을 쌓아야지 왜 모세 단이라고 엘리야 단이 나왔냐고 지금 사라졌는데 그 예수님이 답답해 하잖아요. 그 내가 신학교 강의하면서 늘 얘기하기를, 여러분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성경에 기록된 바울님이든 누구든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그분도 타락한 죄인의 피조물일 뿐이야. 높이는 걸 우리 주님밖에 높여야 돼. 이런 얘기, 어떤 사람 설교에 바울님만 막 높여 자체를. 그게 이해 참. 그분이 보낸 거 아니에요. 그분이 모세님도 그분이 보내고 엘리야님도 그분이 보낸 줄을 믿습니다. 이 껍질에서 박살되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오기가 어려워. 예를 들어서 다단계에 빠진 사람 나오기 어렵잖아. 이단에 빠진 사람 참 나오기가 어렵잖아. 이상한 덫에 걸린 사람 나오기 어렵잖아. 막 내가 막 정상적이 아닌데 혼이 뭔 얘기해도 안 들거든. 이게 홀림을 받아가지고 뒤에서 뭐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런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되고 나고 이제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에서 성부님의 음성이 들려. 음성이. 이는 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다음에 뭐예요? 내 기뻐함을 이루는 자, 내 기뻐함을 이루는 자. 그러니 뭐예요? 너희는 뭐예요? 저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네. 자, 예수 하나님이 이 집회를 1차 집회를 주관하면서 말씀하기를, 내 모세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엘리야야, 너 큰일 했으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름도 부르질 않았어요. 이들은 그리려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기쁨을,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모든 걸 이루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백하기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축복 달라고 하지 말고 그분의 기뻐하는 일에 미치게 하옵소서. 그러면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 외롭게 혼자 되면 적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이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은혜의 말씀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에 임했던 성부의 음성이 여기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말하면 모세님 스타일, 엘리야님 스타일도 좋고 다 훌륭한 목사님도 존경하고 따르고 이래야 되지만은 그 사람들도 다 타락한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고 주님의 실은 그냥 보낸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람을 너무 크게 대단하게 볼 거 하나도 없어. 오직 우리는 뭐요? 그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을 들으려고 그러고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홀리지 마세요. 사람에게 홀리지 마세요. 말씀에 홀리세요. 말이 좀 그렇지만 말씀에 중독되세요.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돼요. 다른 거 듣지 말고.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만 들어야 된다. 이것이 제가 1차 헐몬산 상상 집회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집회가 되는데 이 집회를 마치고 나서 이제 여기에 성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하산을 해야 되잖아요. 하산. 내려가야 돼요. 여기가 조사오니 막 여기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헐몬산에 앉아가 여기가 조사오니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여기에 수도원을 세우고 산상승사 막 여기에서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빛과 소금이 된 하산을 해야 돼. 할렐루야. 여기가 성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 전 세계가 우리의 교구의 도시 빛과 소금이 된 이 세계를 성지로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에요. 헐몬산에 앉아있으면 안 돼. 그게 수도원 만들어가 앉아있으면 안 돼. 죄 지으니까 그냥 거기서 죄 안 짓고 있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려와야 돼. 하산해야 돼. 할렐루야. 하산을 해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이렇게 우리를 홀리는 마귀를 물리쳐야 되고 우리를 여러분이 보세요. 영화, TV, 작가, 시, 음악, 낙음악, 이상한 것들, 수많은 것들, 영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를 홀리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예수 중심에 딱 서가지고 그들을 방어하고 물리치는 이 좋은 전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참된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쭉 내려오는데 예수님 첫 말씀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내가 이제 죽는다. 내가 이제 많은 고난 속에서 이제 죽고 죽음 속에서 다음에 부활을 한다. 부활을 할 동안에 이 본 것을 말하지 마라. 침묵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말씀. 제자들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묵상해보니까 왜 하나님이 여기다가 베드로님, 요한이, 야고보님, 베드로님, 야고보님, 요한이 뭐라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첫째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3명만 되면 정일이 되는 거야. 1명은 불확실해. 2명도 너무 많아도 12명이 다 가도 이 광경을 잘못 전달하기 쉬워. 3분이면은 증거가 확실하지 않나. 잘못 본 게 아니라 제대로 본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제가 볼 때는 이들은 이 변화산의 광경을 예수님 볼 수 있는 밭이 되고 그릇이 되고 수준이 됐다. 다른 사람은 수준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수준이 돼야 그곳을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 또 하나 느끼는 건 가룟 유다를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 이 거룩한 자리에. 9명 중에 가룟 유다 1그룹, 1그룹, 다음에 나머지 9명 2그룹, 다음에 3명 3그룹 따로 있고 3명만 여기 올라와.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가룟 유다를 상처를 안 주니까 그냥 너희들 9명은 여기에 있어. 어쩌면 이 거룩한 이 변형의 역사, 해같이 빛나는 얼굴의 역사, 옷이 눈보다 더 희해지는 이런 역사,
천국 같은 대단한 역사를 보여줄 때 이 더러운 가룟 유다에게는 보여주기 싫어서 주님이 안 데려갔는지도 몰라. 근데 이건 내 추론입니다. 또 하나는 기질이 맞아. 이 베드로님 같은 경우는 부흥사 스타일이야. 담대한 날씨기도 좋고 막 즉흥적이고 터프가의 스타일이야. 다음에 야고보님은 뭐예요? 이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스타일이야. 요한님도 물론 강한 게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헐보산 스타일이고 밤모서 섬에 가야 될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수도형 스타일인지 몰라. 그러니까 3명 기질만 올라가면 돼. 나머지 올라갈 필요가 없어서 3명을 데려가지 않았는데 그냥 은혜롭게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이 그러시다니까 그들을 데려간 것처럼 여러분도 9명 그룹이 아니라 3명의 그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3명의 그룹, 사업가의 3명의 그룹, 특별히 선택된 인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내려가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아주고 그런데 부활하니까 여기까지 침묵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마음에 두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건 뭐고 부활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서로 간에 뭐예요? 서로 간에 막 대화를 막 하는. 아니 예수님 죽는다는 게 뭐요? 이렇게 빛나는 분이 왜 죽는다는 게요? 우리를 두고 어딜 간다는 게요? 닥쳐도 개주도 못하는 게요? 어찌라는 말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 My Jesus, 예수님 서기관들은 말하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봐요.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멸치내고 구박하고 멸치냈느냐. 이 서기관들조차도 뭐예요? 모세니즘, 엘리야니즘이 완전히 잡혔어. 그러니까 다른 분이 오는 걸 못 받아들이고 허용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데 잡혀있으면 몰라도 그 차 있으면 다른 것이 안 들어온다니까. 예? 이것이 없어야 돼. 예? 이게 없어야 돼. 과거에 좋던 건데 없어져야 빼내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 엘리야가 와서 회복을 하는 것이 있었지만 너희들이 뭐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임의로 그를 대우했다. 임의로 대우했다. 임의 대우. 자 봐요. 엘리야님이 와가지고 정말로 종교개혁을 했고 우상개혁을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막 비가 오게 해가지고 아방이 막 그 마차를 타고 막 날아갈 때 엘리야님이 막 날아갈 정도로 해가지고 막 전 기근을 해결하는 그런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엘리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엘리야님도 기도해서 된 것이고 엘리야는 자신으로 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도 너희들은 엘리야를 대우했는데 임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니들 마음대로 대우했잖아 이거야. 이 서기관들 니들 마음대로 대우하고 너희들에게 그런 일을 했다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대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냐면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 종일 묵상하는 정말 은혜 받은 거예요. 여기 가볍게 보지 마라. 이 동영상 듣는 것도. 이게 1차 집회가 예를 들어 억이라면 2차 집회는 조야. 자, 예수님 죽음이 없다면, 십자가 복음이 없다면, 부활 복음이 없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옥체를 다 찢어서 머리에 가시멜령을 쓰고 대못을 막 피를 줄줄 흘려. 예수님의 피 이걸 피의 신학이라 그래. 예수님의 죽으심 다음에 부활 이 제대로 된 복음 이게 2차 노상 대집회란 말이에요. 이게 없다면 천국을 갈 수도 없고 천국이 없어. 그런데 제자들도 이걸 이해를 도대체 못해. 도저히 이게 일반 마인드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엉뚱한 이 서기관 엘리야를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기록은 뭐냐?
나의 기록은 고난 받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느냐? 인자에 대한 그런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느냐? 고난의 복음이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해 같은 얼굴이, 그러니까 뭐냐? 시시한 분, 뭐 아무렇게 생기고 뭐 이상한 분이 그냥 고난 받는 게 아니라 인생의 생명의 해가 되시고 모든 것이 모든 것 되시고 주가 되시고 창조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뭐예요? 십자가에 장차 죽어 너희 영혼을 위하여 피 흘려 죽을 것이야.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거 봤지? 엘리야 모세가 출연한 거 봤지? 부활의 날이 올 거야. 너희가 죽으면서 3일간 캄캄할 때 낙심하지 마. 헐몬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바라봐. 소망을 가져. 이 2차 집회가 이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해요. 모든 면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과거의 고정관념, 잘못된 가르침, 그 잘못된 사람들한테 홀려진 거, 그 이상한 완전하지 못한 그런 어떤 영적 수준들에 홀락 넘어가가지고, 제대로 예수님을 보지 않는 껍데기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그 사람에서, 그 늪에서, 사람의 거기에서 여러분 탈출하고 나와야 돼요. 육체의 인력에서, 혼력에서, 사람의 그 부족한 그 영역에서, 그 삼력에서 탈출하고 나와야 돼. 완전히 나오고 엘리야가 없고 모세가 없어야 돼. 여러분 미안한 여러분 목사님이 없어야 돼. 너무나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 오직 우리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마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만 지키려고 그러고 그 말씀만 이루드리려고 그러고 그분만 나타내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진정한 여러분이 뭐요? 여기가 다시 영원한 천국 가나안을 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사람의 홀에서 다 빠져나 다시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홀린다고 넘어가지 마세요. 홀린다고. 장녀가 홀린다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쁘게 보인다고 종교적으로 홀리는 거 더 나쁜 거예요. 옷 입고 막 근엄한 것처럼 도통한 것처럼 말을 점잖게 하면서 뭐가 있는 것처럼 막 그 건물을 막 이상한 막 빨다 죽일 노는 막 풀로 축집해가지고 막 사자 같은 이상한 그림 그거 가지고 홀랑 넘어가고 말이요. 그리고 성직자들도 막 이상한 옷을 입고 막 목소리도 근엄하게 하고 마치 신이 아닌 것처럼 개품똥품 잡아가지고 말이야. 막 혼자 신령주의 막 다 막 아는 것처럼 막 그만 떨고 이런데 홀리지 말라고. 우리는 뭐요? 말씀에 넘어가라. 헌진히 말씀 예수님 나를 위하여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나를 위해 승천하셨다. 난 그분밖에 안 보인다. 모세도 안 보여. 엘리야도 안 보여. 돈도 안 보여. 물질도 안 보여. 목사님도 안 보여. 나는 말씀만 보이고 전당만 보이고 예수님만 보여. 할렐루야. 고백하고 나가야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은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 할렐루야 예수님은 온 교회의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 심판하실 주님